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오늘이 16일이라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벽의 기도의 제단 또 말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능력받고 세임 얻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항상 새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이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 및 티칭의 개척자인 그 니시다 후미오라는 사람, 대뇌 생리학 그리고 또한 심리학을 접목해서 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던 사람, 그리고 수프 브레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 것이 뭐냐면은 운이 따라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대답은 강인한 의지든지 아니면 열심으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근면하고 성실해야지 된다든지 이런 대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운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상담한 결과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돈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성실함 말고는 특별히 가진 것이 없고 작은 스트레스와 큰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 그는 연구 발표를 할 때에 성실함은 성공의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성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아주 성실하고 아주 꼼꼼하고 이런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필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너희가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한다 이러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절대 개런티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복된 인생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의 진행이나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지만 결론은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서 그들이 정착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고 한 언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고 나서 거대한 탑을 만들자. 그리고 이 거대한 탑을 세워서 꼭대기 하늘까지 닿아서 장차 나중에 홍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물에 빠지지 죽지 않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고 성을 쌓아가고 단결해서 높이 쌓아가고 대단했는 일이, 역사가 벌어졌던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민족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막을 자들이 없다. 내려가서 보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됐을 때에 벽돌을 올리라 그러면 지푸라기를 올리고 역청을 올리고 서로 말이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것이요, 다투게 됐습니다. 그럼 다투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만둬버리고 싸워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탑을 쌓고 앞으로 홍수가 나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괜찮다 이래서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은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수만이 많아졌던 그런 이유도 우리 인간의 교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늘과 하늘과 하늘의 하늘, 저 무수한 천체, 땅과 바다, 이 모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사람이 지은 것이 결코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께 하시고 마감도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의 시간의 시작도 시간의 끝도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된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그 사업을 하나 새로 오픈했습니다. 오픈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이제 모든 것이 풀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빨리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내일 살롱을 오픈을 했는데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아주 잘 꾸며놓고 아름답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도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미고 다 되고 모든 게 너무 막 순서대로 잘 되고 잘 됐다 그래요. 그래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손님을 보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된다. 아무리 잘해놨더라도 손님 없으면 어떡하냐, 일꾼 없으면 어떡하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사업을 해보라. 살아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 속에 역사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인간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뱃속에 형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라. 하나님의 책에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믿음 안에 살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곁길로 가버리면 기차가 탈선한 것과 똑같이 엉겅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제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린다 그랬잖아요. 자기 머리털 헤아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 헤아린다. 다 알고 계신다. 마음도 알고 계시고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직접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이미 세우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생각을 가져가게 되고 어겐스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정말 바위로 돌로 치는 것과 돌에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닦아 나오신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게 될 때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영하고 살고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결론은 지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요.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을 내려 놓으신 것이요. 이런 결론은 인간이 절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한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에요. 죽고 나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가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인생이 두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나는 골프고 둘째는 자식이더라. 맞는 것 같아요. 뭐 자식 마음대로 돼요. 뭐 골프 치는 뭐 골프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요.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태어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날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르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생의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 세우고 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야고보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사람들, 가족들이 아픔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시체도 못 본대.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냥 바닐에 넣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 장례식도 하지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거. 그렇게 된 일은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해만 뜨면 없어져 버려요. 대단한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쓰리라. 아무리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계획을 있더라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꼼짝을 못할 줄 누가 아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래야면 저가 너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맡겨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아요. 끊임없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유다 왕 히드기야 왕 때야,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야 유다가 살아남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으로 막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다. 이미 자기들은 믿음에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발버둥을 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과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시위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완전 끔끔한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이렇게 가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한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한한 자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구절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한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일은 내 것이라. 그 일은 누구한테 속해졌나? 하나님께 속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은 하시는 분, 일이 누구한테 빌롱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일은 하나님 것이라.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잖아요. 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해 주시고 그것을 결론 내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할 일은 너희들은 오직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고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하면 이미 정해진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할 때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 말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행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시킨 것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전쟁터 아멜렉 전쟁에서 이 태양을 하루를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그냥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크고 작은 우리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받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능력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내용이 이상해지고 트위스트 되고 막 안 되고 이럴 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사 그러면.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부모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전혀 반대 방향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기도하고 나면 우리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그냥 나가셔야 돼요. 성도님께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분을 감사하든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요. 헨리 나운이라고 아시잖아요. 헨리 나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고통을 받는다. 왜 그런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게 될 때에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이 똑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헨리 나운은 또 이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과 똑같다, 그 말인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권이라 한다면 저는 기도라 생각해요. 기도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 쉽지 않은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꼭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셔도 역사하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면 얻고 기도 안 하면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슬로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오늘 여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자기 복창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적으로 잡생각을 주고 딴 생각을 주고, 그리고 기도 끈질기게 하게 하는데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기도로 승리하시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일으켜 주는 것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산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에스겔이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깜짝 놀랐죠.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에스겔이 조심스럽게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명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명했던 것이요. 명하자마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가죽이 입혀지고 핏줄이 생기고 이러면서 생기가 되는 큰 군대가 이루어졌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것을 통해 생기가 임했던 것이요.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생기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 지내러 갈 때에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흠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적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처럼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문을 열어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침투하는 것이요? 기도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우리 능력으로 운명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대로 인생 못 삽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비밀스러운 일,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 내가 곁길로 갔다면 앞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 있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